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큰 은혜와 다짐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크고 작은 각종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돌멩이들이 없다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냇물 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시냇물 안에도 각종 크고 작은 많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돌멩이, 납작한 돌멩이, 매끄러운 돌멩이, 이런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돌멩이는 흐르는 시냇물에 깎여서 모난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런 돌멩이 때문에 삶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삶을 아예 주저앉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모난 돌멩이가 내 삶을 가로막는 고통으로만 여겨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돌멩이가 내 삶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뒤늦게 알 때가 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내 삶에 박힌 모난 돌멩이, 내 몸에 박힌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직면한 상황에 출구마저 닫혀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삶을 아예 조각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오히려 나 홀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외로움으로 눈물로 그 아픔을 사귀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을 표류하며 그 아픔을 눈물로 사귀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배가 암초에 걸려 난파를 당한 듯한 그런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며 오늘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내 삶을 도울 사람, 또 좋은 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아무도 나를 돕지도 않고 좋은 날도 오지도 않아 화병에 걸린 채로 오늘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산을 잃고 자리를 잃고 또 사람을 다 잃고 승난 파도에 치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았지만 오히려 나 혼자다라는 극한의 외로움으로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흐르는 시냇물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산산이 조각나고 망가질 때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지요.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야말로 내 길,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당장 답답하고 따분하고 힘들어 불평을 쏟아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들을 가리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는 국내에 있던 백성들은 물론이요 국외에 있던 이민자들 디아스포라가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온산이 먼저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순례자들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도 아직도 남은 거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본서는 이때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과 환희의 노래였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난관일 수 있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디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이 노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 그 시온산에 안기고 싶은 마음, 그 시온산을 품고 싶은 마음, 그 시온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순례자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표현을 볼 때 시인은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안정과 행복은 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시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코앞에 두고 주저앉지도 서지도 그렇다고 걷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깃발을 꽂을 목적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어려움이 그 시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시인의 노래를 부르는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불모지, 사막, 거친 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며 또 밤에는 극한의 그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덜 짐승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보이는데 지금은 무엇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어 신이 마침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었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맹수에 물려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열사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따른 죄값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다가 그만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사방에서 돌덩이가 막 날아들 때에 이제 이 돌만 맞으면 그치겠지.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작은 돌이 날아오겠지. 내가 이만큼 맞았으니까 이제 나를 살려줄 수도 있겠지. 그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죽을 때까지 사방에서 크고 작은 돌들이 마구잡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돌은 그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어떤 돌은 그의 코를 때려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돌은 그의 두 눈을 때리고 또 치아를 때려서 완전히 부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돌에 맞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광야길을 걸어 힘겹게 걸어와서 이제 시온산이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와 씨름을 했던 욥은 문제 많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한탄했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한바탕 억수 같은 장대비를 뿌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생명력을 분출하는 봄은 혹독한 추위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 무엇 하나 그저 주어지는 법이 아예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코앞에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광야의 힘겨운 시련은 앞으로 찾아오게 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희망곡, 전주곡일 것입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그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직면한 고난을 이기는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을 모래성처럼 부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막힘이나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토록 소망하는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단순히 이 모든 상황들이 인간관계 상황 때문이다라면서 결코 쉽게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길을 홀로 걷는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창출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억울한 누명과 아픔을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없이는 내일의 영광도 없음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 때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고통을 나홀로 눈물로 사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또 잘할 때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더 기뻐하십니다.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도움을 구하였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울게.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손만 뻗으면 시온산이 잡힐 것 같은 순간인데 반대로 현실은 더 암담하기만 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내가 내 삶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이 고난이요, 우리가 고난을 살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좌우 앞뒤가 아닙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덩어리를 옮기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너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니?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 이 아이는 화를 내면서 아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정하지 못할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환난 날에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잘 알면서도 지금의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래도 잘 알면서도 이 환난을 지나 예루살렘을 들어감을 그래도 잘 알면서도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민낯일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루살렘 문턱, 천국 문턱도 밟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구속사에게 최종 승패가 갈린 아주 중차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주일날에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어느 두 성도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편파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깜짝 놀란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장 응답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응답이 다를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결제, 약속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터치를 요청하는 것만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면서도 도대체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달팽이처럼 둥글둥글 뭉쳐진 나만의 여리고성, 나만의 시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변명과 핑계의 장막 속에 나를 가두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섣불리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늙었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특출한 은사가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변명의 장막으로 덮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공고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바울이 된 후에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신령한 동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내일의 소망과 일그러진 계획과 망가진 삶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부서진 소망과 일그러진 계획과 망가진 삶을 수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 내 모든 상황을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어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나는 인생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어가는 대로 빚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설익은 고백, 섣부른 고백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게 되실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 변잔된 축복임을 절박한 심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며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응답을 주실 때보다 더 많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하나님의 관심밖에 난 존재인지 내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과 다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고통당하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고자 하는 못난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못난 내 자아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멀리서만 보다가 그냥 내 삶이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공고하고 궁핍한 내 상황, 바로 눈앞에 그토록 꿈꾸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
이 모든 상황마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입니다. 내가 슬피 울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입니다. 나 홀로 밤새 고민하다가 지쳐 잠들었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때입니다. 먼 광야 길을 걸어와 시온산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지만 시인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인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진 비바람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잠시 쉬어갈 만한 쉼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허덕에다가 울며 불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나를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십시오. 내 모든 삶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헤쳐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잠시 쉬어갈 만한 쉼터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소망하던 예루살렘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나를 위해 예비된 복을 뻔히 보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갑갑하고 힘들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마주하는 현실이 아프고 힘들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기나 하셨습니까? 고난에 직면할 때는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전쟁입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과의 충돌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요새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그늘이 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었는데 지나가 보니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악착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시렵니까?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있게 될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